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오늘 일화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이전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세우는데 사용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전대의 지도자와 후대의 지도자가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대 지도자를 통해서 지금의 현 지도자에게 전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할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말렉을 공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을 아주 진멸해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냐면 가나안 지역의 남쪽과 서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민족이었습니다. 거의 반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과 이제 남서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민족이었는데, 이 아말렉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에 그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이 나오기 400년 전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공격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정말 특별하게, 조금 더 설명하자면 비열하게, 전략적으로 비열하게 공격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자기들의 살 땅으로 가는데 40년이 걸렸는데, 그 가는 와중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했냐면, 행군을 하다 보면 여러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죠. 강한 사람은 보통 앞으로 가게 되어 있고 약한 사람은 뒤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군을 쭉 하다 보면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뒤에 처지일까요?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 잘 못 걷는 어르신들, 그리고 다친 사람들, 체력이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뒤에 처지게 되어 있어요. 왜 등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보내죠. 먼저 보내고 뒤에 강한 사람들이 따라가서 밀려주기도 하고 또 같이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사람들이 앞으로 가면 뒤에 있는 사람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앞에는 강한 사람들이 치고 나가고 뒤에는 연약한 사람들, 우리 노인들, 그리고 아픈 병자들, 어린이들이 처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뒤에 처지는 사람들만 공격하고 뒤에 처지는 사람들만 죽이고 이렇게 하는 공격을 했습니다. 좀 비열하지 않습니까? 좀 비열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말 아프고 힘든 것이 전쟁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했더니 심고연이 뭐라고 하냐면 전쟁은 원래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전쟁은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이 우리 지구상에 멈췄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늘 어디선가는 전쟁이 일어나고 늘 어디선가는 크게 사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뭐냐면, 이 땅에 이제까지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다 하더라도 전쟁을 멈추는 곳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가장 근접하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과 우리입니다. 북한과 우리. 우리가 이 한반도 땅에는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방식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독교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어떻게 하든지 평화해야 합니다. 전쟁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것이 끝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전쟁하면 강한 사람이 먼저 죽을까요? 약한 사람이 먼저 죽을까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강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아요. 근데 전쟁이고 또 어려운 일 당하고 자연재해를 당하면 늘 아픈 사람이 가장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쟁을 준비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2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화면입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아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이 여기 나오죠. 뒤에서 약한 사람들을 쳤고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들을 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인류 보편적인 전쟁에 그리고 침략의 안타까운 것을 설명하자 한다면, 뒤에 나오는 것, 우리는 이 뒤에 나오는 것을 또 한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비열하게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쉬운 말로 갑질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구원의 문제를 판단하는 판단할 분별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분이, 회장이 앞에 있는 운전사를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인격 모독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 그 사람 안에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11조 제일 많이 냈다고 하는 그분의 기업에서 11조를 강제로 빼앗고 월급을 지급하는 이런 일들, 이런 행태들, 기독교 단체에서 그들에게 주어야 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헌금을 제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주는 이러한 일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있는 삶인가? 이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린 영혼들을 죽이고 뒤에 처진 사람들 죽이고,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대하고 선대해야 하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나태함도 있을 겁니다. 아우 귀찮아, 힘들어. 또 연약함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근데 안 돼. 나는 좀 이제 지난주 말씀처럼 살리는 말로 하고 싶어. 근데 순간순간 욱 하잖아요. 그러면 또 연약해. 맨날 넘어져. 또 무지. 알지를 못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가를 잘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알지를 못해. 그런 것도 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원인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해봤자 뭐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여러분, 대놓고 어깁니다. 대놓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면서 내 아들 죽일 테니까 너희는 살아라고 그렇게까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그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져도 그것을 참아주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할 때 그들을 도와주고,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을 건져내어주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셨고 선대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증거를 대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를 대봐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증거를 대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지난번 아팠을 때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힘들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고, 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증거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물질적인 풍요를 주셨습니다라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거는 나의 증거지 그 사람의 증거는 아니에요. 객관적 증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자녀가 나았습니다. 근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객관적 증거, 주관적 증거 말고 객관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객관적인 증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희생이 녹아져 있는 것이, 자식을 죽이면 아빠가 힘들어요? 자식이 힘들어요? 둘 다 힘든데 누가 더 힘들어요? 아버지가 힘들어요. 자식 낳은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성경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만 또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심판.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었으면 좋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 심판 것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냥 하나님 모두 다 구원을 시켜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이 이 땅에서의 심판이든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심판이든지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지만 또한 반대로 심판하시는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목사님이 되고 싶을까요? 아니면 무서운 목사님이 되고 싶을까요? 저는 제 아들에게 사랑의 아빠가 되고 싶을까요? 무서운 아빠가 되고 싶을까요? 얘들아 아빠 온다 하면 각자 방문으로 탁탁 아빠 온다면 인상 박수, 또 꼬투리 잡힐까 봐. 그런 아빠가 되고 싶을까요? 아빠 오면 아빠 왔다 이런 대접받고 싶을까요? 네. 사랑의 목사님, 사랑의 아빠, 사랑의 친구 되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만 보면 진짜로 우리 아는 유튜브 때 말을 못하겠는데 있는데 목사님이 딱 앉아 계셨대요. 근데 아무도 안 앉더래. 옆에 아무도 안 앉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 앉기 좀 뻘쭘하니까 어떤 권사님 옆으로 가서 앉았대요. 그 권사님이 일어나서 다른 데 갔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승질이 났나 봐. 에이씨 이랬대요. 얼마나 승질 났으면. 근데 그게 안 들렸으면 좋은데 들린 거야 이게.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어느 순간 제 옆에 사람들이 안 앉아요. 이렇게 참 그럴 수 있는데 사랑의 목사님 되고 싶죠. 사랑의 목사님 되고 싶죠. 누가 저만 보면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막 이러면 제가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사랑의 아빠 되고 싶고 사랑의 목사님 되고 싶지만 여러분들한테 무시당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지켜야지. 우리 아빠가 말씀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그런 목사님, 그런 아빠, 그런 하나님을 넘겨야지. 아이고 아빠는 맨날 말로만 그래. 혼난다 해놓고서 혼내지도 않아. 우리 아빠는 사랑이 많아서 괜찮아. 저는 무시당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건 좋아도 제가 여러분 무시하면 어떨 거예요. 저 권사님은 승질도 안 내요. 원래 온유해. 그래서 막 대해봐요. 저 집사님은 저렇게 착해. 착하면 잘 대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때 그런가요? 착하면 무시하고 배제하고 기분 나빠도 아이 풀어요 하고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대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이 아말렉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려고 하십니다. 심판은 원래 이렇게 무섭습니다. 심판은 원래 이렇게 무서워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무엇이 나오냐면 여호수아도 나오지만 여기는 진멸이라죠. 체렘 전쟁, 진멸이라고 하죠. 아니 어떻게 왜 이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도 그것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이 지었던 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무시했던 것, 그런 것들을 설명할 뿐이지 그것이 다 완벽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했어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나눠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저급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왜냐하면 신약의 하나님은 다 품어주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진멸도 있으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진멸을 하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눠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운 본문 제가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거 한 가지는 알아요, 여러분. 저는 뭐냐면 심판은 원래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심판은 원래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노아 시대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 시대 때 비로소 물로써 심판하셨어요. 그때 몇 명 살았어요? 8명 살았어요. 나머지는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심판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죠. 이 섭리를 알 수 있겠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길은 정말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것부터 합시다. 알고 있는 것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무시당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멘.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전대의 지도자가 현재의 지도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소서. 음성을 들으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소서. 이 얘기를 비춰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무엘, 이 전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바로 사울에게 전해주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사무엘과 사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명.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명이 있었고, 사울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행동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사명. 만약 사무엘이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둔갑시켜버리면 큰일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데 그것을 둔갑시켜버리면 큰일 나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뭔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성경 잘못 전하면 큰일 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잘못 전하면 큰일 난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13장에는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멋대로 전하면,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면 저주받을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닌데 자기 말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로 둔갑시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럴듯하게 꾸미면서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지만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있습니다. 이단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디 설교 들을 때 좀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아, 저거는 목사님의 의견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좀 구별되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화 몇 년도에 누구누구 했던 거, 김 누구누구가 박 누구누구 했다. 그거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말씀은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말 그러려고 하지 않지만 여기서 제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곤두서면서 신경을 쓰면서 들어야 됩니다. 앞에서 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의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의견은 여러분 의견을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목사님 의견을 따르는 게 좋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목회자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집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도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싫든 좋든, 설교가 재미있든 재미없든, 설교가 어렵든 쉽든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하고, 그리고
잘 전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 여러분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저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지 목사님의 의견인지 강사의 의견인지 그 개인의 체험인지 그걸 구별하고 들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예전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틀리게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하는 사람들. 이게 더 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목회자들이 말을 안 하는 게 더 클 수도 있다고요. 일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그래도 목회자로서 서면 이단으로는 안 가려고 해석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라는 말씀을 안 할 때도 많이 있다. 이게 더 클 수도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 이단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이 있는데 이단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교리에 하나라도 틀리면 이단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구원 성경, 그렇죠? 그 종말. 이거에 있어서 하나라도 틀리면 이단이에요. 그죠? 하나라도 틀리면 이단이에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단이에요. 근데 사이비는 좀 달라요. 사이비는 뭐냐면 교회의 이름을 가졌지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반사회적 단체가 사이비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이단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한민국에 이단은 없대요. 다 사이비라는 겁니다. 다 사이비예요. 무엇이하고 연결시켜지고 있어요? 성적인 문제. 특히 가장 첫 번째는 돈이에요. 돈. 지금도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락방 문제라든지 다락방에서도 막 많이 나오고 뭐 그전에 만민중학교에서 많이 나오고 막 그런 다 성적인 문제, 돈적인 문제, 특히 돈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이비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사이비가 있고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이비와 이단이 너무 중요한데 그 전에는 한 10년, 15년 전에는 조금 등한시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의 대책을 정말 간구해야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막 간이나 쓸 때 내주기도 하고 그 매뉴얼도 있고 막 너무 잘해서 교인들 빠져가니까 우리 정통 교단에서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얘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한 10년, 15년 이전부터 정말 경각심을 갖기 시작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오늘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총회, 우리가 이번 주간이 총회인데 총회에서 기관을 만들었는데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그런데요. 생각해 봅니다.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 빠지지 않는 것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되게 중요하죠.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영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파탄나요. 그러니까 사이비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단 사이비만큼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사무엘은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틀어버리면 안 돼요. 사울은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해야죠. 두 개 사명 누가 더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하죠. 자,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이단을 조심해야 되고 설교를 조심해야 되고 주석을 조심해야 되고 해석을 조심해야 되고 이것 조심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사울의 입장에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단 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순종대책위원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종대책위원회.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느냐 열매를 맺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면 사랑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하고 지난주 우리 말씀 전했잖아요. 세우는 말 하십시오. 너는 말로써 은혜를 끼쳐라. 그러면 사람들의 말로써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 문 밖에 나가면 사람들을 죽이는 말하고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말하고 저주의 말하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순종대책위원회가 시급합니다. 순종대책위원회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틀리는 이단은 엄청나게 경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사람은 늘 넘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용납하고 넘어갈 때가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만큼 위험한 것이 불순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만큼 무서운 게 불순종이다. 앞에 나오는 아말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야.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은 아말렉이 큰 벌을 받은 심판의 문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설교 시간에 듣든 일상의 시간에 듣든 지나가다 갑자기 그래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봐야겠다. 그런 성령의 감동을 듣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듣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 노력이 없다. 애씀이 없다. 달려감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냐면 아말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 너무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 말씀하든지 뭐 말하든지 뭐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면 되지. 여러분 평화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연약한 사람들 괴롭히면 안 됩니다. 말씀했는데 돌아가갖고 또 나보다 힘 약한 사람들,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무시하고 괄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뭐 하는 겁니까?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눈앞에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해보세요. 그거 함부로 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달한 사무엘. 오늘 사무엘은 잘못한 게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전달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진멸하지 못하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가지고 왔어요. 누구 생각하는 거냐면 자기 생각. 내가 생각할 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늘 그 질문이. 하나님이 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그 질문이. 특히 중요한 결정 앞두고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 봤습니다. 영상 하나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불법으로 100억 벌기, 합법으로 1억 벌기. 자, 불법으로 100억 벌기. 눈 한번 깜빡여 보세요. 다른 사람 보면 안 되니까. 솔직하게 불법으로 100억 벌기, 합법으로 100억 벌기. 합법으로 1억 벌기. 합법으로 1억 벌기. 그리고 합법으로 1억 한 명 나왔어요. 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뉴스 하나 봤어요. 로또에 당첨됐대요. 로또에.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부자였나 봐. 부자들은 돈도 잘 벌어, 로또도 되고, 그것도 되고. 근데 이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는데 부자였는데 뭐를 했냐면 세금을 탈세했어요. 그 로또 당첨된 걸로 내면 되잖아요. 그거 안 내려고 어떻게 할게요? 집에 금고에 숨겨놓고 친척들한테 계좌 보내고 그거 안 내려고. 그래서 부자 되나? 귀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판단하고서 내가 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 유리하겠다. 사울이 가갖고 아말렉을 이겼잖아요. 근데 좋은 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득 보려고? 특별히 감정적인 종교적인 전쟁도 있지만 보통은 이득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경제적 이유로 자기 속국을 삼으려고 그거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갖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어긴 거잖아요. 누가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불법적으로 100억을 버는 게 좋으실까? 합법적으로 1억을 버는 게 좋으실까?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이 100억 쪽으로 갔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돼. 유혹은 있겠지. 유혹은 있겠지. 그럴 때 마지막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100억 벌어서 11조 10억 하는 거, 불법으로 100억 벌어서 11조 10억 하는 거, 합법으로 1억 벌어서 감사원금 10만 원 하는 거. 하나님 뭐 기뻐할까? 10억과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을 좋아하실까? 불법으로 100억, 10억 하는 게 좋아하실까? 합법으로 벌어서 감사원금 10만 원 하는 거 좋아하실까? 목사님은 뭘 좋아할까? 저도 10만 원 좋아하죠. 좋아해야죠. 좋아해야지. 최소한 우리는,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지키며 살아갑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내 생각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사무엘처럼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서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최대한 안 그러려고 하는 딱딱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저는 바르게 준비하는 게 첫 번째니까 바르게 준비하고 애쓰고, 여러분도 분별력을 가지고 집에서 다른 교회 설교를 듣거나 특히 저의 설교를 들을 때도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시고, 자, 그거는 됐어. 이제 평소에 그건 우리가 맨날 강조하는 거니까 이제 두 번째 강조하는 건 뭐냐면 순종합시다. 들었으면 순종합시다. 내 생각 버리고 불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하는 것 지켜가면서 순종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손해본 여러분, 예수 때문에 손해본 여러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거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믿고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